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서부터 6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정명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듯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가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한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주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지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내던지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보좌. 우리 다 같이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계신 분이시다. 영광의 하늘은 하나님의 우편이요 창조된 빛이 아닌 영원전 하나님 이름의 영광.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증거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기록하며 신앙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 교회는 하나님 발등상 앞에 무릎 꿇는 성소. 마귀는 자기 보좌를 높이려던 타락한 천사니 항상 예수와 함께한 자만 보좌에 앉는다. 겸손하신 인자가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보좌를 지키는 청지기는 여호와의 사자요 인자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때부터 예수 이름에 하늘과 모든 생물이 보좌의 영광을 돌리니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의 보좌와의 간격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자. 아멘. 하나님의 보좌와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 이 7장은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딱 한마디로 한 장에 다 이거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처소, 보좌, 하늘 보좌. 그 보좌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안 보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교리적 그냥 하나의 기독교 경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보좌는 감히 지금 엄두도 못 내고 또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 정도지 천국에 어디에 이르르는가도
자세히들 모르고 지금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벌써 이제 6월이 이렇게 되고 갔는데 우리 각각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 짧습니다. 언젠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반평생은 다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은 더 짧은 거예요. 내가 갈 곳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갈 곳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고 제발 좀 귀가 열리시고 성경과 같이 정말 우리 준비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은 다른 거 없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오늘 같이 말씀을 듣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계시다. 우리 시작. 세 번.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계시다. 하나님 할 때에 그 능력들은 온 천하에 다 있어요. 만물을 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어디에 두리라? 예루살렘에 두리라. 이게 영영한 언약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위의 예루살렘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위의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름을 두신 곳은 오직 한 곳, 어디라고요? 하늘 예루살렘. 그리고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우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늘을 누구에게 다 후사로 맡겼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아들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잠시 자기를 낮추시고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가장 크신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죠? 이것이 창세전 아버지의 영광이요. 이거를 누구에게 주려고? 나를 믿는 자에게 주려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도 창세전 영광에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죄나 용서함 받고 또 내가 아플 때 고침이나 받고 먹을 거 없을 때 잠시 먹을 거나 얻는 이러한 이 썩을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옛날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가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떡만 보고 왔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바로 내가 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벌써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광을 상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누구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들로서만. 성경에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도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생각해갖고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신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배 자체가 뭐라는 거죠?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 그 발등상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지어다.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무릎 꿇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상품을 다 죽이고 이론을 다 죽이고 나는 가장 천한 자입니다, 가장 높으신 자입니다 하고 내가 경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금 미국의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다 무릎 꿇어요. 시작 전에 다 이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15분 그런 다음에 예배 시작합니다. 전 그거 참 바람직하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무릎 꿇는 겸손함이 있어야 예배가 상달되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복이 뭔가 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거를 예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랬더니 그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살려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높이사 오른손으로 어디에 앉히셨더라?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산 흔적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보좌 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는 책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다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편 보좌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금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는 어디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도 어디로 갈 것이다. 바로 은혜는, 구원은 어디로 간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리니, 그러니까 너도 하늘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은 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보좌 옆에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다는 걸 계시록 전체에, 또 우리 이사야서나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 나라 임금도 보좌에 앉으면 그 보좌의 영광이 얼마나 정말 충만한지 우리 볼 수 있죠. 그 조그만 나라 영국이라든가 이런 왕을 갖고 있는 나라, 그 왕궁이 어마어마하고 그 보좌가 어마어마하고, 그러나 그건 다 썩어질 것이고, 정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는 너무나도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머리 조아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네가 올라갈 하늘, 그 보좌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니, 성령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보좌까지 끌고 갈게, 그거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때야 되겠는가? 이건 자기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왕궁에서 나를 불렀어요. 그럼 내가 그 왕궁에 가서 왕을 아련할 때도 허겁지겁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듬고 옷을 입고, 드레스 코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오십시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왕실에서는요, 자, 왕을 아련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먼저 가서 한 15분 동안 그 설명을 듣는데요. 뭘 설명 듣는가 하면, 인사는 어떻게 하고, 말은 어디까지 하고, 손은 어떻게 잡고, 눈은 어디를 맞추며, 이런 것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들었다 나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곳이 거기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신앙은 이게 내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요. 선물이요. 은혜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에 은혜를 잘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별 탈 없이, 큰 일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 은혜의 신령한 은혜를 아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어요. 근데 그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를 어디서 일으키셨어요? 침례. 우리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한 예수와 함께 연합했으니 어디 간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소에 예수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침례식을 했어도 절대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 침례가 뭐라는 거죠? 장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때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어떻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그 죄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많으면 절대로 함께 보좌까지는 못 갑니다. 그 뜰에는 갈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요, 구원이요, 사랑이라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앉히시는 이 은혜를 알고, 자,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는 지금 환경이에요. 근데 그는 죽으면서 몸에 고통은 있어도 그 영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의 눈이 밝아져 갖고 다른 사람은 지금 이걸 못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돌덩어리에 맞아서 죽는 환경만 보고 있어요. 사울도 지금 그래요. 옷을 벗고 증인으로 그것만 보고 있는데 누구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만 눈이 딱 열려, 성령의 영안이 딱 열려, 보라, 인자가 지금 어떻게 계신 거야? 성경에 보니까 항상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장면이 지금 어떻게 되신 거야? 인자가 서 계신다. 인자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앉아 계신 주님께서요 벌떡 일어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이 현장을 체험하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아있다가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이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언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내가 함께 너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디서?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요 보좌에 함께 계신 예수와 함께 한 역사가 없으면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요 이거라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구약 성경에 이러한 구원에 대한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2장 2절.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52장, 이사야서 52장 우리 1절서부터 2절까지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볼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시온이여 예루살렘에는 모든 이스라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깰지어다 하고, 이제는 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전에는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있으면 어떤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정한 자와 할례받지 않는 자는 다시 들어옴이 없다 그랬어요. 이 할례가 뭐죠? 침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는데도 부정해, 거룩하지가 않아, 세상에 속해 있어, 더러워지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네가 어디에 앉느냐 그랬더니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교훈은 내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것은 예언과 이러한 언약과 성취로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요 절대 영적 생활 못해요. 지금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는 죄가 없으신 자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셔서 우리의 죄도 지금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었거든, 그는 시험을 이기신 자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각각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걸 아시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온 자들에게 다 은혜를 안 주셔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준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떻길래 우리가 이 보호자를 사모하는가? 그랬더니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보호자와 그의 의를 기록한 거예요. 의는 우리 지금 계속 1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각각 자기 의의가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닙니다. 그건 다 불이에요. 의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의 어디라고요? 보호자.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보호자의 의를 몰라갖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다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 의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호자의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데 예수가 올라가신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할례 받지 않고 부정한 자가 못 들어와. 그러면 반대로 죄 있는 자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보호자라 이거예요. 보호자에서 떨어진 거는 다 죄예요. 그 전체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우리가 찬양이 하는 가사 중에 정말 성경과 맞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네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런 가사 많이 들었어요? 있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영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항상 영광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자는 비워뒀어요? 안 비워뒀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보호자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하고 시편에는 쫙 나와 있어요. 한 번도 빈 자리가 없어요. 잠시 예수가 올라가기 전까지 그 보호자를 지킨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 사도행전 7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호자는 바로 의의 기초다, 공의의 기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보호자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종드는 천군 천사가 많으니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하늘 하면 뭐예요? 보좌가 있고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보좌와 영광과 의는 이게 하나다 이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 따로예요. 하늘 따로 영광 따로 의 따로 보좌 따로 이게 하나예요. 하나고 그 보좌는 언제적부터 예수가 올라간 다음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옛부터라 그랬어요. 우리 신약성경에 아니 저 시편에 보시면 옛부터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93편 2절 항상 제가 부탁하는데 성경을 좀 많이 읽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시편 93편 2절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보좌는 언제서부터? 영원전부터 계속 있는 거야. 빈 적이 한 번도 없어.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영광과 보좌와 의는 하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거저 어떻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선물 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크신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을 벌거벗은 자들을 옷 입혀갖고 할례까지 다 시켜갖고 그게 오르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크죠. 너무나도 큰 영광이죠. 그럼 하늘엔 보좌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하늘을 보니까 그 성전에 다 있어요. 집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다 있어요. 먹을 것이 다 있어요. 시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 둘레에는 항상 그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이 가득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 역대하 18장 18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늘은 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성소는 하나다예요. 보좌와 성소와 하늘은 하나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를 주장하는가 하면요.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서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래서 자꾸 이거를 알려주리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돼요. 자, 우리 에레미야 17장 2절. 에레미야 17장 우리 12절 시작. 영원한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러니까 보좌가 어디라고요? 성소고 거기가 어디야? 하늘이고. 언제서부터? 원시서부터 높은 보좌.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얼만큼 높아요? 우주보다, 하늘보다 높아요. 그러나 이렇게 높은 보좌도 보좌보다 높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보좌보다 높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이시더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럼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 앉으신 곳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영광 돌린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다니셔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건 지금 보좌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하늘도 왜 이렇게 중요하고 성소 이 보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영광의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어디에 둔다? 하늘 성소 보좌에 둔다 하는 영원한 약속이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은 다른 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보좌를 기록한 거예요. 그 영원한, 그래서 크고 높은 보좌요, 거룩한 보좌요, 영광의 보좌요, 또 우리 우편 보좌요. 우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는 다 어디 편이라고 그랬어요? 우편. 그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시더라? 인자가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마지막 날에는 우편과 좌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셔서 가르신다는 거예요. 가르실 때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의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 하시면서요, 모든 이러한 신령한 체험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내가 기도 시간에 어떠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체험하거나 은사를 체험하거나 천사를 봤어요. 그 이유는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역사는 다 어디서 나타나요?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른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섰을 때, 의에 섰을 때, 의에 섰을 때,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고 있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죠.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향단 우편에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성경을 읽어도, 예배 생활에도 이러한 의의 경험이 없는 거는 아직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셔야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그 무덤에 있을 때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옷이 개켜 있고 그 우편에 누가 앉아 있더라? 천사가 앉아 있더라.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가 의라는 것을 또 증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 우편에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아무 데나 있잖아요. 성전 우편에 보호자 주위로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의 눈에는 의와 불의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는 이게 분별돼서 내가 어디에 속하여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편을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 하셨으니, 하늘과 성전과 보좌는 하나요. 그 다음에 거룩하다. 왜냐하면 이 땅은 다 더러워요. 누가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자, 죄를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 어디에 이르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보좌만이 뭐예요? 의와 심판에 바로 예비된 기초라 하는 것을 시편 우리 9장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가셔서요, 시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하늘과 보좌와 성소에 대한 얘기예요. 의와 심판과 공변, 그 공의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편은 짧아요. 150편.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 보좌의 영광, 그 의라는 것을, 이름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 읽은 이 7장에 자 광야에 그 모세가 만든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도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었다 하고 나와요. 그랬더니 그 성소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초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초소의 그 모형이죠. 그림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으로 지은 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하늘 보호자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성막론을 제가 했어요. 성막론을 가르칠 수 없으면요, 다시 들으세요. 지금 동영상에 쭉 있으니까요. 다시 듣고 가르치세요. 자기한테 먼저 가르치세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알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소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 왜냐하면 지성소는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초소의 모형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법궤를 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의 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보호자의 형상이라 이거예요. 법궤, 보호자의 형상. 보호자의 형상이면 어디의 형상? 하늘의 형상. 또 어디? 성소, 하늘 성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위에 보니까 자 금으로 날개가 지금 2개 있어요. 이 날개를 피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이게 그룹들이라 천사들이 그 보좌 위에는 이렇게 이름을 지키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자, 그 천사가 앉은 그 아래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소에는 왜 속죄소예요? 거기에 뭐를 뿌리게 돼 있어요?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호자에는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자기 피를 갖고 성소에 올라가셨으니 그때로부터 인간들에게 뭐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내려지는 거야. 너희가 죄를 지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어떻게? 내가 피를 뿌려놓았으니 내가 용서하고, 이러한 그 속죄소의 그 모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금으로 만든 그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앞에는 그 돌비석이 있고요. 그 항아리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요. 무슨 초록색 잎사귀가 난 이 길다란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궤 안에, 그 법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법궤예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보호자의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십계명 우리 한번 시작.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의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한번 얘기하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십계명 들어갔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언제 먹었죠? 광야에서 먹었어요. 아무 양식이 없는 데서. 근데 자, 그러면 하나님 이름, 그 법궤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름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용서받고 그거 아니라 이미 뭐가 법이 딱 있는 거야. 십계명 법이 딱 있는 거야. 이게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나의 어디에 새겨져 있어? 내 신비에. 무엇으로? 먹으러 새겨진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새겨져서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 어기는 거는 어느 것 하나를 어겨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지은 거예요. 그 죄예요. 그 다음에 5계명은 내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도 내가 지켜야 될 신앙 윤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 가졌다가 내가 또 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 성도들이요. 시험 들면요. 이 신앙 윤리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더럽게 인격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주의종과의 관계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흉악하게 만드는 범인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셔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 뭐예요? 죄짓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살았더니 매일 뭘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신약에 들어오셔서 요새는 뭐 하늘 쳐다봐도 만나 없던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만나를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가 말씀으로 먼저 살면 어떻게? 이 양식은 이건 보관된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혹시 직장이 없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뭘 하면 돼? 먼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너희들은 모르는 양식이 있으니. 그랬더니 누가 떡을 갖다 드렸나? 제자들은 생각했더니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이 만나를 주신 이유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려고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의 떡이라는 거예요? 권세자의 떡. 자, 권세자의 떡. 우리 한 번만 시작. 권세자의 떡.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권세자의 떡을 먹어야 무엇이 있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권세가 필요해요?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권세자의 떡을 먹어야 이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다 내놨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만 이 성소를 이제 섬기는 직분을 맡았죠. 그랬더니 그 자손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 속한데 아론 자손이 아닌 고앗 자손들이 나와갖고 이거 뭐 불통병하다, 뭐 우리도 뭐 성소에서 일하는데 우리도 한번 하자, 우리도 뭐 같이 금양 피워보지 하고 하다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팡이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내라. 내가 함께한 바로 그 표징을, 그 은총을 내가 쌍난 지팡이로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가를 보여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민수기에. 그랬더니 어느 지파에 싹이 나온 거예요? 아론 지팡이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스라엘 11지파가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레위 지파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제사장은 뜰에서 사나요? 성소에서 사나요? 성소에서 살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뭐 때문에? 지성소의 법궤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이름을 섬기기 위해서. 그럼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등잔 불을 켜고 꺼트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똑같이 헌신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생활이라고요. 근데 성령으로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치도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 거는 이미 이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할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요? 뜰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를. 그럼 뜰에 있는 사람이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볼까요? 안 볼까요? 못 봐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배치도가요, 여러분 생활에 그대로 하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내가 어디서 살았는가에 여러분 기록된 대로 하늘에서도 어떻게 보좌 앞으로 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에서 떨어질 사람도 있고, 아예 영광이 막힌 바깥 어둠에 처할 자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보호자의 의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야 무엇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광야 때는 자, 이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라? 여호와라 불러라. 단지 이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라.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올 때까지,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가 올 때까지 이 보호자를 지키거라 해서 그들에게 맡긴 것이고,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약속한 자손이 왔더니 그 자손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한 거예요? 잡아 죽였어.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팍 반박을 하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네 하나님 죽고 너 그 의 때문에 하나님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를 위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니네가 본 그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요. 그 천사는 아들이 올 때 어떻게 할 자요? 영접할 자라 하는 거를 지금 얘기했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돌 맞아 지금 죽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에서요, 예수를 이렇게 안 가르쳐요. 예수를 이렇게 안 가르치고 누구 이름을 지금 가장 높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히브리서 1장에 아들이 들어올 때 영접할 자야, 아들이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그를 영접할 자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 우리가 또 쉬운 자, 백보자라고 그래요. 아까 피 뿌린 곳을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항상 피를 뿌려야 돼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 속죄소는 예수께서 피를 갖고 성소에 올라가신 그때로부터는 속죄소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시은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속죄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이라 하는 거를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시은 자, 우리 한 번만 시작. 시은 자, 항상 은혜를 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가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쉬운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그때로부터는 은혜가 없고 뭐만 남는 거예요? 백보자. 왜냐하면 이 보좌는 의와 심판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백보자, 심판이 기다린다. 그런데 백보자라는 거예요. 시고 큰 보좌. 자, 시다는 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색깔로 표현하면 흰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더럽히지 않는 거. 더럽히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바로 씻는 자는 깨끗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의를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처럼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죄인의 모든 인간의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갖고 짊어지고 가신 분이요. 그가 죄 없으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살리셨어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은 자가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오르셨으니 그는 장차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분별하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과 바로 누구라는 거야? 악인을. 다른 말로는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근데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교회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을 심판한다고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돼 있어요? 생명책은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너는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생명책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 예수의 이름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산 자들을 그의 모든 기록을 어디에 기록해? 생명록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미 받은 것 때문에 다시 심판이 없어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심판받을 자는 교회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목사가 이 목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준이 의가 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다 불의로 다 끌고 가 돼 있어요. 그 정신을 차려서 이 의를,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 하나예요. 이 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신 다음에 그때로부터 그때까지 지키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누구를 섬기는 거야? 바로 예수 이름을 섬기는 큰 천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를 동행할 자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또 우리 또 시편에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올라가시기 전까지 여호와란 이름을 두고 계실 때 이 큰 천사를 보고 바로
그 천사를 시게 한 자가 있으니 그 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저가 지극히 큰 자를 비기고 지극히 높은 보좌를 어떻게? 넘봤어. 무엇을 넘봤다는 거예요? 나도 내 이름을 높이리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 타락한 천사장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이름이 있어요. 루시엘이에요. 이 이런 거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차의 오치가 없어요. 다른 천사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이름을 높이리라 했더니 네가 에스겔서에는 네가 하늘을 더럽히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넘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성소를 더럽혔으니 떨어져 내려가. 어디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이 음부 안에 갇힌 자가 되어져서 그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더럽히면 돼요. 성소를 더럽히면 돼요. 보좌를 더럽히면 돼요. 그 이름을 더럽히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우리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게 다 뭐예요? 하늘을 더럽히는 일이요, 보좌를 더럽히는 일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더럽히는 일이요,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는 건 누구에게 속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으니. 근데 이걸 영적으로 지금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마냥 용서해 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마다 너희 행위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걸 알고도 일부러 짓는 짐짓죄, 이거는 진리를 알고 짓는 짐짓죄인데 왜 이게 너무나도 크냐 그랬더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우리 29절 절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지면은 안 되는 죄예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언약의 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 아들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세요. 은혜의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부터 아버지께로 떠내오시는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럼 누구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이거 짐짓죄다 하는 거. 다 알아요. 이제 교회 들어오면 예배 생활해라, 말씀 생활해라, 기도해라, 다음에 헌금해라, 다음에 전도해라, 가르쳐라 했는데 그 어느 것에서도 빠지고 있다면, 특히 예배 생활 빠지고 있다면, 예배는 어디서 예배한다고 그랬죠? 보좌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좌가 내 마음속에 딱 있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지성소에 저 궤를 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우리 안에 영혼에 뭐가 이루어진 거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성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내 안에 벌써 뭐가 딱 계신 거요? 보호자가 있는 거요. 그럼 벌써 내 영혼이 하늘과 영광과 보좌와 성소와 예수 이름 의가 딱 된 거예요. 이게 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의는 변한다고 그랬어요?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변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거짓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기 의도 가끔, 마귀의 의도 가끔, 하나님의 의도 가끔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이 보호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영광의 하늘이 어떻게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거요. 주어서 가는 하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신 권능과 권세가 어떻게 그냥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영광을 받는 거라죠. 영광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의 이름이요. 그 기업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그가 지금 어디 계셔? 하늘이요. 그 하늘 나도 들어가고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영광과 기업과 이 하늘의 이 영광을 딱 알면 그때서부터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뭐만 나타나는 거야? 이기기만 하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표. 그러니까 내게 이기는 증표가 뭐야? 예수 이름으로 다 나타나는 거야.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서 그가 내 이름으로 하라 분부하신 모든 일들이 내 이름으로 침례받고 내 이름으로 새방언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내 이름으로 뱀을 잡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싹으로 잎으로 꽃으로 열매로 막 나서 이기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졌어도 끝까지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계시록에 말씀하시고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너를 뒤따라오는 자가 있어. 네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건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경고케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자 계시록 3장 21절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보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3장 우리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이기셨어요. 무엇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사망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죄 속에서 나와요. 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귀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또 우리 이제 16장에 보시면은 바로 그 이긴 자들만 또 들어간 유업을 얻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내 안에 이미 하늘과 성소와 보좌와 그 이름과 영광과 기업이 다 들어갔으니 이 영광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야.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 지금 당장. 지금 실시간. 하늘은 실시간이에요. 현장 중계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예배를 보고 계세요. 그의 마음에 합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 속에 찾아가셔서 성령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안에 있던 어떤 그 더러운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딱 벌써 느껴지고 아 쫓아야 되겠구나 회개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막 살아있는 이러한 그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함께 역사사 하는 시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또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치는 시간에 성령은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역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니 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끝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에 주신 그 이름보다도 더 크신 이름 완전하신 누구의 이름을 이제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이름이 다 달라요. 그렇죠? 자, 법궤라고 불러요. 또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라고 불러요. 또 뭐라고 불러요? 증거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법궤는 누구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한 언약이고 무엇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한 증거라. 이 증거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보좌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어라 이거예요. 의지하라 이거예요. 사용하라 이거예요. 명령하라 이거예요. 무능하게 그 맥쭉 빠져갖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정말 하늘의 영광처럼 하늘에는 뭐가 왜 영광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조금도 갖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벌써 얼굴 보면 알거든요. 얼굴이 새하돼 갖고 까매 갖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도 영광이 막 빛나야 돼. 영광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그거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정말 거룩한 보좌 앞에 항상 서 있는 제사장처럼
제사장은 바로 그 쉬막에 가려져서 그 쉬막 건너편에 증거궤를 항상 보고 있는 거야. 법궤를 항상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희미하게 봤지. 그러나 우리는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실한 거지. 예수 이름이 확실한 거죠. 그러면 내가 항상 거룩한 보좌를 의식하며 보좌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올 때만 그냥 보좌 이러니까 그냥 아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보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앉아있느냐, 아니면 세상 보좌 앞에 있는가. 그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세상 보좌 앞은 누구예요? 마귀는 딱 간단해요. 누구한테 경배해? 나한테 경배해. 왜냐면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아직도 죄가 왕이 되고 있거든. 너는 어디 보좌 앞에 있는 거야? 마귀, 세상 보좌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의가 왕이시면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보좌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보좌가 있느냐 없느냐, 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서요. 예수는 입으로 예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보좌의 의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요, 당장에 지금 나타나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이름에 대한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고, 나타내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겨라, 세상을 이겨라,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네. 교회는 바로 그 예수 이름의 보좌가 있으나 교회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보좌는 어떤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초소요 보좌요. 이 땅에 세워진 성소는 지금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뭐라는 거죠? 발등상이야. 교회 앞에 들어와서는 그냥 무릎 꿇는 거야. 아무 이의가 없어요. 손 들고 뭐 건의할 필요가 없어. 식양대로 짓는다 그랬어요. 광야도 식양대로 짓고, 하늘도 식양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짓고, 이 땅에 세워진 예수의 몸된 교회도 말씀대로 식양대로 졌으니 그냥 성경대로 살고 그 이름 영광 앞에 네가 무릎 꿇고 그 예수 이름만 의로 삼고 있으면 절대로 실족지 않고 빛 가운데로 인도함받아 어둠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 수 있다. 근데 예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와 동고동락한 자가 바로 보좌에 앉혀주리라. 누가복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가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니까 왕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죄는요, 이 보좌의 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무시하고 만왕의 왕 그 의를 무시하고,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을 무시하는 그 무시에 뭐가 아까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피도 무시하는 것이고 아들도 무시하는 성령 은혜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죄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건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이 법궤를 그렇게 모시고 다녔던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겼어요.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없어진 거라 그랬어요. 자, 한번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더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지워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까매지는 거예요. 생활도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7장 오늘 이 51절에도 항상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성령으로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죄 없다 하지 아니라 그랬어요.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뱀이 이와를 강도한 것처럼 바로 네가 또 그렇게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요. 예수 이름은 내가 알고 있으나 예수 이름에 무릎 꿇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기가 힘든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의 동일한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정말 천하여질지라도 이 이름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다윗과 같은 심령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는 법궤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벌렁벌렁 춤췄어요. 다른 사람은 막 손가락질했지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법궤가 오는데 얼마나 커요. 가장 큰 영광이, 가장 큰 보물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심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바로 우리가 충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화목해지고, 그다음에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생활,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나가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거예요. 나도 그럼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돼?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뤘으니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성도를 간곡히 하시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를 배우시면 돼요. 예수와 하나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는 특별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 믿는 거예요? 그 영광과 하늘과 기업이 다 내 안에 들어와 나도 누구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예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사시는 그 사신 증거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이런 자들이 이기고 마침내 보좌 우편까지 가는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우리 다 부활을 하시는데 어디에 가시기를 원합니까? 보좌 바로 그 옆편에 가셔야 돼요. 문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쫓겨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벌거벗고 또 들어가면 안 돼요. 흰옷을 입고 바로 예수께서 흰옷을 입고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이러한 예수 이름의 이 영광을 아시고 끝까지 이기시며 이 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자의 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는 항상 어디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신 그 보호자 앞에 무엇을 하시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며 이름이 나타나 항상 증거가 있는 확실한 영적 생활 그 기업을 받고 보좌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자. 예수보다 높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말씀보다 높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보다 우선 삶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법궤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나 그 보좌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도 오늘 필요한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피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다 씻어주시고 보좌를 무시하지 않도록 왕의 이름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늘과 성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이 의를 지키며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나는 영적 생활하고 다 이기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